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과속을 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앞에 단속 카메라가 보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막 밟고 속도를 재빨리 줄였는데 과속 감지 카메라가 찰칵거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분명히 브레이크를 제때 밟아서 기준 속도 미하로 낮췄는데 왜 카메라가 자기를 찍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호기심이 많던 이 사람이 다시 차를 유턴해가지고 거기로 다시 갔습니다. 속도를 낮추고 다시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단속 카메라가 자기 차를 찰칵하고 찍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또 갔습니다. 이번에 속도를 정말 느리게 갔어요. 그 앞을 살살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여지없이 찰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고지서 석장을 받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엉뚱한 곳에 답이 있었던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할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길들이 과연 늘 옳기만 한 걸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건 결국 꽝인 거 아닌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뛰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냥 그 방향으로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인생의 답이던가? 이런 생각이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생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를 썼는데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에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사실 그동안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이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먼저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을 모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은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린 그간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 어구가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죠.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이 부부의 일생이 나름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일생이었을까. 뭐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겠죠. 근데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자신들의 거의 팔순에 가까운 인생이 아둥바둥 뛰었던 그 인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손잡고 뛰었던 시간이었기보다는 각자의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각자의 방향으로 냅다 달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말하죠. 내 마음을 몰라준다.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외로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느 씩씩한 직장맘의 이야기입니다. 워킹맘이죠. 두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큰아이 돌보기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허둥대고 시댁의 대소사도 챙기지 못하고 남편 돕는 건 엄두도 못 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타박만 해요. 어떻게 했기에 독감이 걸리게 했냐는 둥, 애 좀 아프다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는 둥,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중요한 일을 못 챙기면 어쩌냐는 등, 심지어 남편이 이런 말도 하더군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직장인으로 또 엄마로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달려온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남편은 그 아내가 달려던 인생의 삶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자신의 길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부들의 모습이 아까 말한 노부부의 시의 내용 아닐까요? 우린 그간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냅다 달리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물론 이런 질문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별다른 게 있나? 남들처럼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말이 결국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나는 남 흉내내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들이 누리는 거 나도 누리는 그 길을 나는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다들 사는 게 그렇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남들처럼 나도 똑같이 거기에 비추어서 뒤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가겠다. 그 길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또 다른 집처럼 아름다운 집을 내가 얻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을 이루는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달리는 길이야. 그것만 보고 달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달려가는 방향과 길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또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게 뛰어가지만 때로는 잘 안 되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잘 안 되는 건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내 길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이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하지만 다 각자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불행하대요. 스스로 자기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못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친구 남편들하고 비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남편이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아내가 정해놓은 삶의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제대로 협조 안 해주고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집에 오면 또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삶이 되고 있으니까. 다 각자 방향으로 냅다 뛰기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있죠. 야, 누구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는데 너 왜 이러냐?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 한대요. 세상의 적은 엄친아와 엄친딸이다. 바로 엄마 친구 아들과 딸이 바로 공공의 적이다. 왜냐면 엄마가 항상 이야기하면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은 공부를 잘해요. 성격도 좋고 거기다 게임도 안 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들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친구 딸과 아들을 닮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요지는 그거예요. 부모가 정한 길을 잘 달려가라고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PC게임하고 이러면 너 인생 어떻게 되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받았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거죠. 하지만 부모가 알던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솔직히 어른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방향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달려가야 할지 확실한 답을 가지지 못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불안해서 학원 보내고 자꾸만 학원에다가 몇 개씩 돌리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물론 아이들도 요즘 어른들하고 달리 나는 유튜버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줏대 있게 좀 제법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결국 세상에서 흉내내고 있는 대상만 변했을 뿐
어른 세대나 아이 세대나 다 똑같아요. 남 흉내내면서 잘 달려서 인정받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죠. 결국 누군가는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남을 흉내내면서 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새들은 직감에 의존해서 어떤 악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원래 서식지를 찾아가고 사슴과 토끼 역시 직감으로 포식자와 마주치는 걸 피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던진 말들에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곤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는 못 살고 집단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나를 인정받고 나의 가치를 이렇게 입증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돼버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어떻게 보면 뒤처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되고 유일한 달리는 방향이 돼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을 잘 흉내내고 그 길에서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써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그런데 그게 옳은 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 간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올바른 답일까요? 그 생각을 사실은 너무 안 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한 사람이 중간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방향을 지시하면서 서 있으라고 시켰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상하게 보죠. 이번엔 실험을 두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두 사람 이상하다라고 쳐다봤어요. 근데 세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세 사람이 동시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뭔가 지시하면서 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세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다 멈추어 서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세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중에 헛된 경주를 하고 헛된 싸움을 하다가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흉내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과 경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 같은 맥락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말들과 이야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에서 멈추어 선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군대 병사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행진하다가 지휘관이 메타노이아 하면 뒤로 일제히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전환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 인생을 나의 입증하는 방향으로 남을 흉내내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는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겠어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4절,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속량이라는 게 그냥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면 죄라는 것이 오는 거래적이고 어떤 단편적인 용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뭐냐 하면 몸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몸값. 원래 파다라는 히브리어 몸값을 지불하다 라는 데서 나온 명사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속량이 그냥 죄사함이라는 게 아니라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라면 뭔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값을 치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다시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걸 좀 축약해서 설명하면 회개가 방향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나의 인생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쪽에 얼마나 엉망인 길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세상에서 입증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 그 길로 나는 가겠습니다. 내가 엉뚱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정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고 그 길로 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를 입증하는 싸움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소유되어야만 우린 인생을 다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너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져야만 네가 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얻은 이미 너는 그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삐끗하고 실족하면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척, 강한 척, 센 척, 뭔가 아는 척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네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나는 너를 값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늘 바빴던 이유를 돌이켜보면 내 안에 똘똘 뭉쳐있는 열등감, 불안감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써왔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원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라도 잘해서 남한테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난 보니까 결국 남에게 나를 입증하는데 그 쓸데없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말과 평가 한마디에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나의 상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나의 기분이 춤을 추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이게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남을 흉내내고 남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 때 나타나는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간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정말 진정한 힘이 되고 나에게 가치가 있는 길일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어요. 주변에서 박수도 쳐줬어요. 정말 잘한다라고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근데 승진 빨리 했더니 명퇴도 빨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린 인생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뛰었지? 내가 누구 박수 받으면서 좋다고 뛰었을까? 지나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뛰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지고 가족간의 대화는 없어지고 아이와 이제 와서 이야기해보려고 그러면 얘기도 안 통하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린 인생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을 도대체 뭘 향하여 뛰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나의 인생을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열등감이 많고 내가 한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핏값으로 나를 사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경험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몇 시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쌍하고 한심하고 못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게 내 가운데 느껴지면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남들의 말에 춤추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이 나를 백성 삼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그 강국 사이에 통로에 딱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해야 될 기도나 그런 나라가 해야 될 처세술이 뭐겠어요?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까? 어느 방향에 붙어야 될까? 어느 쪽에 정말 흉내내야 내가 그래도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사신 한번 오면 뒤집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 그닥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편 130편을 고백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나는 아수르에도 춤추지 않고 애굽의 말에도 춤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나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130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왜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 또 주의 임재를 그렇게 목 놓아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뭘 알게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지키고 바라보고 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임재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경험할 때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장단에 춤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더 이상 우리는 애국과 바벨론의 장단에 춤추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남의 장단에 더 잘 춤을 추고 남을 흉내내면서 더 잘 달리는 싸움을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서 더 높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 돼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 저 남들보다 더 잘 뛰고 남들 흉내 잘 내고 남들이 하는 길에서 나도 제일 먼저 뛰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허무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낭떠러지로 더 열심히 더 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감격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우리 아버지가 어떤지를 경험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눈빛을 경험하는 게 매일매일의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런 감격과 전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다 못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다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열등감에 있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멸시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해야 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택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급급한 상황이고 야곱은 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경험되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흉내내지 않는 삶을 살더라. 이게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정말 예수의 잔당이라고 죽이려고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전혀 인정받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담대함이 당당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 흉내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안 가도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실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복음이 있는데 그걸 누리면 되는데 소유하면 되는데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면 되는데 그걸 실패해가지고 자꾸만 실족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갈등들이 종종 있다. 한 예로 교수로 사역하기 위해 온 어느 목사님을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노여워하거나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를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신분을 구별해서 상호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교사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내 존재가 상대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내 존재는 남들의 평가나 부르는 호칭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어떤 선교지에서는 기존 선교사들이 새로운 선교사가 들어올 때 경계한다. 자신의 사역의 영역이 줄까봐 그런 것이다. 경쟁심 때문이다. 나도 잠시 목회자로 파송받고 안정된 후원을 확보하고 온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도 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있었다. 너에게 안정이 더 필요하니 아니면 내가 더 필요하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렬히 체험하게 확인했을 때 남들을 부러워하는 부러움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선교사라는 분도 결국 보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상대방에서 찾으니까 실족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복음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를 새해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아들이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어진 선물을 가지고도 엉엉 울고 있고 선물을 쥐고 있고도 다른 사람들 거 부러워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돼가지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건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면서도 상담자였던 친구를 찾아가요.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고민하던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의사이자 상담가인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거였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겠나? 의사인 친구는 시간마다 이 다른 처방전 4장의 종이를 써줬어요.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읽어보라는 거죠.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친구가 주운 이 처방전을 들고 어린 시절에 자주 놀러갔다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좀 우스꽝스러운 처방이지만 그 말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 듣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12시가 됐어요.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게.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니까 마음에 조그만 기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펴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가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내 명성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순간순간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댓글에 일희일비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한심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가 되니까 친구가 준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이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출세와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꼭두각시처럼 춤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도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글을 다 쓰기도 전에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써놓은 그 죄들을 하나씩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허물 많고 세상의 인정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춤추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 우리를 감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청지기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에 비해서 그 탕자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유흥에다 다 탕진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거기에 춤추면서 흥청망청 와 신난다 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도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두고 언제까지 우리 다른 데서 헤매고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돼지 우리 안에 앉아서 그냥 한심하게 살아가겠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남유다의 패망 직전에 그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여기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걸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땠냐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걸레처럼 열등감과 불안감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6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남 흉내내고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비극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결국 남유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탕자를 억지로 잡아다가 집으로 끌고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차도록 이렇게 우리를 마치 무슨 기계를 지배하듯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복을 받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날 도와주지 않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걸 매일매일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아버지 집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그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마음이 잎사귀처럼 팔랑팔랑거리고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룩진 삶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이름도 스스로 돌이켜 부르지 않는 이런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뮤지컬 배우인 한 자매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인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연습을 하면서 저는 남보다 긴장도 많이 하고 내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늘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연기에 집중하기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게 늘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연 때마다 매번 너무 떨립니다. 무대에서 갑자기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멘붕이 오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늘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사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늘 속마음은 결국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죠. 내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이 불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100번의 공연을 했다고 치면 100번 중에 커튼콜 나갈 때 박수 받을 정도로 내가 잘했다라고 느낄 게 몇 번이나 되냐고. 저는 100번 중에 5번, 6번이라고 답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완벽주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완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안에 결국 깔려있는 생각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모자란 거 부족한 거를 꼭 채워야만 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늘 잘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너무나도 숨막히게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바뀌었죠.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고 역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저를 내어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고음에서 삑사리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제는 괜찮고 그것도 감동이 있어요. 이제 점점 하나님을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이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박혀지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요. 내가 좀 못해도 괜찮을 수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웃어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것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이 자매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남의 말에, 남의 인정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춤추던 인생에서 남들만큼 열심히 뛰고 완벽해지려는 그 다른 박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속량이라는 말, 바로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이렇게 귀하게 여겨.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그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얼마나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신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내 환경, 내 걱정 이런 거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경험되면 내가 기도하고 아둥바둥하던 그 문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되고 내가 이거 있어야만 하던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강렬하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소유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부부가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매년마다 이런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돼지우리와 같은 데 앉아서 나름대로 부러워하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탕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복음은 탕자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올해 새해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와 기뻐하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